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으로는 물음표, 하나님으로서는 느낌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의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창의적인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졌고 문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자금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오지만은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이 시대 앞에 또 상황 앞에 머리 숙인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 취직 잘 되고 대학교 합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 일상생활 가운데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업생활,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웁니까? 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예배합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장 16절로 22절 본문 앞서 있는 말씀인데 한 재물이 많았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도 동기 좋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혹시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이 영생을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오늘 또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그 뒤에 씁쓸한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러면서 24절에서 한 가지의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 한 마리가 있다. 이 낙타 한 마리가, 집채만한 낙타 한 마리가 바늘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뭘까요?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나의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을 너희가 할 수 없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편애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 아래 슬하에 한 아들 한 딸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여러 자녀가 있을 때에 특별히 부모가 그 중에 한 자녀에 대해서 편애를 하고 한 자녀를 눈에 보는 앞에서 비교하여서 미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민족을 위하고 어떠한 민족을 멸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이 자기를 지은 자기를 만든 토기자기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질문할 수 있겠느냐? 오늘 돌아오는 답은 뭡니까? 질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두리뭉실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빼쪽하게 세모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생김새가 나는 내 이상형은 두리뭉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만들었는가? 오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통념, 우리의 상식을 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되면은 왕가가 잘 돼야죠. 목동 출신의 집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사실 일반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항상 전쟁이 있었다. 사실 전쟁을 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왕가에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재력도 군사력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의 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누구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사울 왕가에게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반면에
사람들이 관심 쓰지 않았던, 사람들 관심 밖에 있었던 저 베들레헴의 목동의 집, 다윗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특별히 모든 것을 범사에 물어보지 않는 죄에 죄를 더한 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셨습니다. 그를 패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이것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하나님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말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새라는 사람은 알아도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사울의 모든 삶, 사울의 모든 도전, 그리고 사울의 모든 환경들을 바로 이 다윗은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당치나 않은 일이죠. 목동의 집이 어떻게 왕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신, 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스가랴 선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꿈들을 내 스스로 제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할 때 마지막 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의 속내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회할 때 하나님 저에게 1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명만 주셨을까요? 수백 명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왕에 좀 사이즈를 좀 넓히자. 수백 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수천 명의 성도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몇 명을 주셨을까요? 수만 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 원대한 계획과 그 뜻을 내가 제안하였구나. 내게 100명만 주십시오. 제게 수천 명만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그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100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내 믿음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요모조모 따져봐도 나는 10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10개만 주십시오. 10개도 가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100개를 주시기 위해서 스탠바이 되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쓰시기를 원하는데 부모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으뜸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된 기도 제목 아니죠. 내 자녀가 대한민국에서라도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으뜸되기를 원하지만은 기도는 항상 이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지난주 말씀처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산해 놓은 내 모든 계산법에 내 틀에다가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면은 그 영혼이 몸담고 있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활 구원 얼마나 여러분 많이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바로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뭡니까? 생활과 관련된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영혼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활과 관련된 구원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대지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언제요? 바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송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이 믿음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요? 내 영혼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기다릴 때에 이미 예비하신 것을 풍족하게 주시고자 오늘도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놓아두셔서 기분 좋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뜻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꿈꾸지도 않았던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그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누구도 저도 우리 모두도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 앞에 두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손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나를 360도 꼭 감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치는 반석, 걸림돌, 때로는 막힘과 다침과 꼬임이라는 것이 한번 찾아왔다가 가정과 직장과 내 자녀와 내 삶을 떠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마음이 뭡니까? 감정이 뭘까요? 답답함과 막막함과 컬컬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생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녀라면은 디딤돌을 허락해 주셔서 고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또 소원의 항구로 순풍 가운데 순항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실까?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목사면 무엇합니까? 중직이면 무엇합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면 무엇합니까? 그 입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치 못할, 내가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 괴로운, 슬픈 이런 아픈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두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여인처럼 사람을 찾아가라고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나를 찾으라고,
내게 구하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12년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허비했습니까? 시간도 허비하고 또 물질도 허비하고 자신의 믿음도 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두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어쩌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바로 침묵이 섞인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실 때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찬송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무거워도, 머릿속에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치고 오늘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바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회자되는 복음송 가사 내용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괴로울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아닙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길들여지고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자라면은 너희들이 오늘도 마음 아파하며 가슴 찢으며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모든 생활과 관련된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절대로 너희는 할 수 있는 것이 마음만 쓰는 것이다. 마음만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간절한 그 소원을,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너희가 믿는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히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그래, 내게 가정이 있지, 내게 집이 있지, 내 통장에 어느 정도의 잔액이 있지, 내가 오늘도 나갈 수 있는 일거리가 있지, 나에게는 언제든지 전화하면 문자를 내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지, 사람들이 있지.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언제요? 한계 상황 직전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이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고 내 현실이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작은 자구나, 내가 정말로 연약한 자구나, 내가 정말로 못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상황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 신앙생활 하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오늘 또 떠나갑니다. 누구를 떠나갑니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만 오늘 또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불평 원망하다가 오늘 또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그 사랑의 언어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면전에서 또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또 즐거운 일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찬송할 것이요, 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허락하신 최소한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큰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